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행렬씨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우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그러나이다. 우리의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지난 것도 다 나의 상하기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죄를 누가 혹시 유혹을 받으니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옷을 박사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사 그 배로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하였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호하심을 바라게 되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는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며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명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선지자를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조롱하였느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느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 드려진 물질 위해서 또 말씀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믿음을 물질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질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사용하시되 정말 좋아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며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 부분마다 주제가 있고 그 주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부분씩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어떤 주제인가 하면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설교 아웃라인도 있죠. 열정. 그 열정인데 불이 붙는 것 같은 열정.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우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한 20살 전후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로 보실 때 처음에 예레미야가 굉장히 주저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안심시키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가 전하라고 명령한 것만 그대로 전하면 된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모든 나라와 민족들 위에 선지자로 세우는데 네가 그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며 동시에 심고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권유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당신께서 여호와의 당신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정도로 같은 단어인데 속임을 받은 것처럼 느낄 정도로 아주 강하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런 콜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할 수 없게 만드는. 내가 좋아서 원해서 내가 원하면 이걸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뭐 좀 쉬었다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나를 몰아가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풀타임으로 담임 목회 사역을 허락하시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1년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저에게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처음엔 제가 거절했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교회에 적응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데도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힘의 경우인데 어떻게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몰아가시는데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몰아가세요.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가슴을 누르셔서. 그래서 항복하고 하나님 제가 그럼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세요. 근데 금식, 세상에 누가 금식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일을 자학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금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숨을 못 쉬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홈리스 사역도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홈리스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많아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저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다른 건 보이지 않아.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났을 때는 끝났다 그 사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5시 반에 오는데 뭐 집에서 할 일 없어서 놀고 쉬는 시간이 있고 충분히 쉴 수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정말 바쁜 분들이 오세요. 일하는 분들이 오시고 아프신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싶고 뭐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좀 여유롭게 좀 즐기고 싶지 누가 그 새벽에 잠도 덜 깨는데 운전해가지고 먼 거리를 와서 30분 이상 운전해가지고 와서 또 부르짖고 날마다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마음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주시니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현재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한다.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희들의 죄가 무엇이다. 그 죄를 고발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해야 된다. 이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우리 대적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싫어하기 시작하는데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왕과 고관들까지도 예레미야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는가 하면 40년 동안 40년 동안 요시야 13년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망할 때까지
40년을 이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친구들도 다 돌아서고 가족들까지도 예레미야를 핍박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즐겨하던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앉아서 함께 펠로십하고 교제하기를 즐거워했던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 모임에도 내가 가지 못하고 철저하게 고립이 됩니다. 결혼도 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고립이 됩니다. 나중에는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얻어맞고 성전에 목이 이렇게 매이는 칼이라고 하죠. 칼. 목을 묶임당하는 그런 일도 나중에는 구덩이에 웅덩이에 던져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40년 동안 사역하는데 40년 사역하는 내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해가는 것을 보는 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고통이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준비하고 증거하는데 당신들 심판받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즐거워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증거하는데 40년 동안 그것을 증거해야만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시지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고통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를 죽이자 서로 음모하고 보수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이 예레미야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어. 당신이 날 설득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당신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근데 내가 조롱거리가 되는데 사람마다 모든 사람 all the people에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루 종일 잠깐 가서 좀 스트레스 받고 와서 좀 이거를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심판의 말을 전하고 싶지 않았겠죠. 어차피 말을 해도 듣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오히려 자기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두려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어요. 네? 그만둘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원래 뜻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하는 나 다시는 생각 안 할래. 하나님 생각 안 할래. 그다음에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예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안에 불이 있다는 느낌. 내 안에 불이 있어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네요. 원래 뜻은 어떤 의미냐면 그 불이 어딨냐면 내 뼛속에 들어가서 갇혀 있어요. 그래서 뼛속에서 갇힌 불이 막 온몸을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 속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나가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증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한재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2004년도에 카자흐스탄에 선교하러 가족들과 함께 갔어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근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아내가 살해당하죠. 괴한들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왔어요. 성사님 안 계신 동안에 남자 성사님 안 계신 동안에 들어왔는데 전기선하고 전기줄 다 끊고 문을 다 잡아 잠그고 손을 묶고 이제 고문을 하기 시작하고 칼로 다 찍어서 손을 찌르면서 괴한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에 10만 불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는 거예요. 현금으로 캐시로 10만 불이 있다. 그 내놓으라는 거죠. 내놓을 때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아가 다 나가고 입술이 다 터지고 손가락 묶여서 다 칼로 다 지킨당하고 나중에 남자 선교사님 불안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물이 잠겨 있고 외치는데 그때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때 죽은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괴한들 도망가고 들어가 보니까 온 피가 바닥에 하나가 있고 얼굴은 뭐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죠. 삐뚤었고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 일을 겪으니까 선교사지만 왜 하나님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죠. 아내의 시신을 보는 순간 35살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였고 너무나 착한 아내였고 아이들이 2학년 3학년짜리 어린 딸들이 있었어요.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장례식도 그렇고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내 아내를 받았다. 내 아내를 받았다. 그 나라와 그 땅의 복음을 위해서, 그 땅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아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울부짖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길이 죽어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봤더냐.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분들이 파송식 할 때 한국에서 카자흐스탄 나가기 전에 파송식 할 때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며 불렀는가 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그때 내가 내 마음뿐만이 아니고 내 몸도 드리겠다라고 약속했구나. 그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설교한 그 내용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전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교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땅에서 순교하겠습니다. 자기가 입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이 기억이 나면서 그랬군요. 주님 내가 죽을 줄 알고 떠났군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나도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줄 때 나도 네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한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마음을 추스리고 가족들과 함께 다시 선교지로 다시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교라면 치를 떨고 그만둘 법도 한데 다시 선교지로 떠나요. 7월 5일 날 오실 코트디부아르 박희종 선교사님, 손혜실 선교사님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손을 놓고 돈과 중요한 기록만 안 내면 짜겠다. 정글카드로 위협하고 그분이 오시면 가정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이 부탁하고 다행히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만 굉장히 힘들더래요. 그 땅에 자기가 수십 년 와서 그 땅 민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생을 드리면서 이렇게 그들을 섬겼는데 그 땅 백성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어서 지금도 선교를 감당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 그 민족을 향한 불붙는 열정을 그분들 안에 부어주실 때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붙는 열정을 부어주실 때 예레미야도 똑같았는데 그 안에 불이 있었어요. 뼛속에서 막 사무쳐서 자기가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해도 메시지 가기 고통스러울지라도 멈출 수 없게 하는 그 열정, 그 불붙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따라다니는 그런 백성들일지라도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불타오르는 열정, 그 열정을 선지자들에게 넣어주시고 나중에는 그 열정으로 인해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불붙는 하나님의 열정이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있었기에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불붙는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는데 40번에 하나를 감한 태장을 맞았다고 해서 5번, 39대를 맞죠. 왜 39대요? 왜 40대가 아니고 39대일까요? 40대 맞으면 죽어요. 죽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그게 39대예요. 그거를 5번 맞아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왜 그랬을까? 그 안에 불타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백성들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 끌어올라서 본인이 이것을 거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중간 부분에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이런 고통과 또 두려움의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가 이것을 견뎌내고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4개월도 못해요. 4년도 못할 것 같은데 40년을 견뎌냈어요.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자, 거기 11절 보니까 이렇게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하오나 그렇지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십니다. 하나님을 선포해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십니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시고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40년을 견뎠어요. 네, 예레미야에게 이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이, 속에 있는 믿음이 표현되는데 첫 번째 뭐로 표현되는가 하면 기도로 표현해요. 기도로.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우지. 내 마음, 내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아뢰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보시고 하시고 특별히 이 믿음이 무엇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냐면 기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하게. 그래서 지난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연합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매번마다 그렇지만 특별히 지난 금요일날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했어요. 유스들도 참석을 하고 거의 다 참석한 거예요. 유스들도 참석하고 영제너레이션 젊은 부부들, 젊은 청년들이 참석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기도 모임하면 할머니들만 모인다는데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이건 얼마나 큰 소망과 얼마나 큰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여주신 건지 몰라요.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배운다는 거,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운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놓고 의뢰하면서 하나님은 용사십니다. 내 삶을 해결하실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고백하며 아뢰 수 있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목장에서 우리가 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는 줄로 믿는데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두 손을 잡고 정말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기도에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다가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갑자기 찬양합니다. 기도하다가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라. Sing to the Lord.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y the Lord.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그가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찬양이 터져나와요. 왜 찬양이 터져나와요?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억압받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확신하면서 내 문제도 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아니 이미 구원하셨다. 그분 안에서. 이런 확신이 들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그죠?
기도하다가 나오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예배 때 와서 먼저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 높이는 거 참 중요한데요. 기도하다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찬양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같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기도하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찬송. 기도하며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기도하다가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확신이 드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이미 악한 영, 어둠의 영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런 기도와 찬송이 살아있는 기도와 찬송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역전.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읽으면서 조금 우리가 읽는 사람이 좀 당황스러워하는 내용이에요. 틀림없이 예레미야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선포했는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 갑자기 확 꺼져가지고 디스커리지가 돼서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차라리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죠.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여기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원어로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굿뉴스. 아들 낳았다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저주를 받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실 성읍까지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여. 자, 여기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이 난 거예요. 아침에는 전쟁이 났다라고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공습경보 아시죠? 전쟁이 나면 공습경보, 전국의 공습경보가 울릴 거예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 때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패망하는 그런 소리, 전쟁에서 일어나는 아우성, 그 소리를 차라리 들었더라면 그날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터진 거죠. 폭탄이 날아와서 우리 집안이 숯밭이 되었더라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그거죠. 왜 내가 태어났을까? 그런 얘기예요.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낳지도 않고 태에서 죽은 거죠. 출산하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내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가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다. 그냥 그 배 부른 채로 내가 나오지 않고 어머니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 안에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부르짖음이에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예레미야가 자기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좋겠더라고 탄식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고 차라리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나뿐만이 아니고 온 우리 집안이, 온 나라 민족이 차라리 전쟁에 나서 그날 다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 Cursed is the day of my birth. 그런데 예레미야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누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불붙는 마음을 전달받아서 이 구원의 메시지,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불붙는 사랑과 그 열정, 그 긍휼을 마음에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증거한 그 예레미야. 그가 탄생한 것이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이죠. 저주예요? 예레미야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복이죠. 예레미야가 태어난 게 복이에요.
지금은 잘 여러분이 설득이 안 될지 모르지만 곧 설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들을 전한다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란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네?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할까? 왜 이런 처참한 죽임을 당할까?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우리에게 굿뉴스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네? 우리를 구원할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다는 게 놀라운 복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복이에요. 정말로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라고 한탄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보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 왜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았어요? 예수님 직접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거부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결국은 목매달아서 죽었는데 그것도 곱게 죽지 않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찬자가 흘러나와서 죽었죠. 정말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울부짖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는데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탄식, 이게 정말 예레미야의 탄식일까? 아니면 예레미야가 본인이 고통스러워서 이런 탄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탄식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아래, 감동 속에 그 누군가 이런 저주와 이런 탄식을 할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런 예언적인 탄식일까 생각해봤어요.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누가 이런 탄식을 하며 부르짖는 걸 부르짖음을 하겠어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냥 거기서 죽었더라면 내가 이 땅에 나와서 예수님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서 이런 영원한 형벌과 이런 지옥불에서 평생 영원히 고생해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이제 지옥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여러분들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교회협의회 모임이 있었어요. 샌안토니오 지역에 있는 교단은 다 다른데 목사님들이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에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한 가지 스토리를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얼마 전에 시카고에 있는 자기 딸 집을 방문하고 왔다는 거예요. 방문할 때에 종말론에 대한 책을 한번 가져갔대요. 종말론이 뭐냐면 마지막 날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죠. 근데 이 종말론인데 이 종말론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구원론과 연관되는 거예요. 구원론과 연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스스로의 힘은 난 구원받을 수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이걸 믿으면 내 죄가 씻음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연세가 되셨으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계셨겠어요. 그런데 종말론을 읽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이제 천국이 바로 내 앞에 있구나.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 사실을 알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그 주의 주일날 그 딸이 다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축도를 부탁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보통 이제 설교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느냐는 거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했는데 때때로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축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배 끝나고 축도하는데 축도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대요. 제가 목회할 때. 근데 그날 축도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사람들이 눈물 흘리기 시작했고 본인도 감동이 돼서 목이 메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급하신 사랑과 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축도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축도를 통해 눈물을 흘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냥 이 땅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바로 이 고백이, 이 울부짖음이 우리의 울부짖음이 될 뻔했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나와 어머니, 내가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배에 있은 채로 그곳이 내 무덤이 되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과 저주 속에 영원히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긍휼이 불붙어서 불붙는 긍휼의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그 인생을 역전시키셨어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14절과 같은 14절, 15절, 16절, 17절 이 말씀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렇게 우리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부르짖음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붙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과 그 긍휼을 다시 한번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텐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불붙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이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오늘 메시지 생각하면서 기도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시련과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 그 불붙는 열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나가서 그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불을 그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불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강권하여 주옵소서. 몰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정말 나가서 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을 우리 안에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성경도 메모리하지만 하나님,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받았던 바리새인과 같은 메마른 심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화석과 같이 굳어져 있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살아있는 믿음 갖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차라리 내가 태어난 그날이 저주받았다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라고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영원히 그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할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와 이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얼마나 인색하게, 얼마나 메마르게 여전히 나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 감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눈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불붙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시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간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받아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받아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선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크신 자를 하나님 지속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 안에 무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세요. 주여, 무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또 하나님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 살아있는 자녀들이 살아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녕하시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 내가 주여서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 내가 전쟁에 들어가서 내가 어머니께서 죽었다라고 다시 가면 저주하며 아버지 이름을 따라 통제에 따라 영원하게 하시는 이런 운명을 하나님이 잠재해 주셔서 예수의 구원자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우리가 오늘 전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만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나중에 회복하여 주여하소서. 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는 불붙는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그 사랑과 그 불붙는 긍휼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할지라도 찬양을 한 번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부르짖으며 애통해하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렇게 외치면서 영원히 부르짖어야 될, 울부짖어야 될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하여없는 은혜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땅 이곳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달아 알고 감격하는 그 감격이,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불붙는 그 열정과 사랑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셔서 중보하며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과 우리 속에 불을 넣어주시고 견딜 수 없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움직여 가시는 그 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 영혼과 교제하시니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